좋겠습니다. 지금 이유는 이제 뒤에 화면을 바꿔주시면은 그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바뀌겠죠? 네. 어색하죠? 네,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19절 20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에 지금 얼마나 사람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설마 50억 이렇게 60억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낳지 않는 동안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정말 열심히 낳았어요. 그래서 75억 명이 넘었습니다. 75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저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을 지역으로 나눈 건데 선교학자들이 이 지역에 보니까 미존도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4십창이라고 얘기하면서 미존도 종족들이 사는 곳이다 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곳이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해야 될 땅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75억 명의 인구 중에 예수님을 듣고 싶어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자립할 수 없는 곳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몇 억쯤 될까요? 제가 더 쉽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몇십억이 될까요? 이러면 좀 쉬워지시죠? 놀라시는 분들은 선교지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 10억이 넘는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지금 선교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정말 타이트하게 적게 보는 학자가 13억을 이야기하고요. 많이 보편적으로 보는 학자가 23억에서 한 27억 정도 봅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존도 종족이 없습니다. 이 근처에 절에 가가지고 승려들한테 예수님 아세요?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심지어는 잘 아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 돌리다가 불교 방송에 걸렸는데 어떤 승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의 전적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존도 종족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딱 보기에 아프리카 아이들이잖아요. 새까맣고 곱슬머리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놀랍게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가면 민다나오란 섬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요, 저 아이들은 제 경험으로는 차를 타고 8시간 내지로 들어갔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요, 막 산을, 라이딩이 아닙니다. 정말 옆엔 절벽이고요, 1시간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또 한 3, 40분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요 아이들인데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 남아있던 25개 정도의 미존도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인 마마누아라는 종족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도 안 믿으시는 거는 아는데 저 뒤에 허여멀건한 청년은 제가 분명합니다. 여기 교회에 지금 저기 김영태 집사님 계신데 저 증인이세요. 제가 저런 시절에 저를 이렇게 얼굴을 뵀었거든요.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놀러 필리핀 갔어요. 사실은 유럽 여행도 가고 하는데 매일마다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미존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98%가 카톨릭입니다. 미존도 종족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저 아이들이 처음 본 외국인이 저였어요. 저 아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정령 숭배하고요, 마을에 무당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냥 남았어요, 필리핀에. 여러분, 저 아이들이 저거 쓴 거 있잖아요, 지금 앞에가. 저게 뭐냐 하면 전문 용어로 가발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들 가발 쓴 거예요. 왜냐하면 곱슬머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아이들은 다 곱슬이니까. 우리나라 여자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수능 끝난 다음날 어디 간다고요? 미용실로 직진합니다. 가서 다 볶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가 직모니까 볶은 게 부러운 거고, 저 아이들은 머리가 다 너무 빠글빠글 곱슬이니까 일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가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그 현장에 있는 원주민들이, 현지인들이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거 경험하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거 썼다가 그날 밤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머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이꾸지냈던 이가 그 산골에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 사진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2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전도 종족을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상 대의 이임명령으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시작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두고 있는데, 누가 일하시냐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좀 보내라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행전이 쓰여지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 이렇게 해서 1차 선교행전 가고요,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좀 이쪽으로 좀 넘어와 주세요 해가지고 넘어간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가지고 아테네 거쳐가지고요, 고린도까지 온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누가 이렇게 비유할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선교사로. 저는 40의 가만매를 맞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성 밖에 던져지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너무 그분 부담스럽게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갈 때 이름 할 때 저희 선교사님들도 다 바울이라는 이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위로가 되는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성에 갔는데요, 이 앞에 구절을 좀 읽어보시면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요. 너무 해코질 많이 한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너 여기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지만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10절 하반절이에요.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선교 지역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 여기 그냥 가면 안 돼. 여기에도 내가 빚은, 근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는 그 땅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1세기 그때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반도라는 이 성중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나 봤더니 삼국시대였더라고요. 여러분,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이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은 누군가 와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이하를 빌어보면은, 정리를 좀 거긴 거꾸로 되어 있지만 시작부터 보면은 보내는 자가 없는데,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전파하다니까 듣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가장 먼저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구절구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가서 그들을 보시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예수 믿어! 하면 예수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친히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머리만 대면 잠시 눈을 붙이셔야 할 정도로 공생애의 삶을 그렇게 왜 그러셨습니까? 선교사의 삶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타임라인을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예수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유교가 중국으로부터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이 들어오니까 고려는 야, 우린 불교 국교하자, 조선은 유교 국교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샤머니즘이 뭐냐면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마스코트가 뭔지 아세요? 뭐 수호랑 뭐 이거. 왜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하면 왜 마스코트는 늘 호랑이 아니면 곰입니까? 그게 곰께서, 그죠? 동굴에서 이렇게 뭐 100일 동안 쑥과 마늘로 드셔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환생하시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토테미즘이거든요.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곳에 강한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돌을 섬기고 장승을 섬기고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것들을 계속 섬기는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1885년인데 요 빨간 선이 요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오신 게 아니고요, 1885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분이요, 누군가 봤더니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나라 백성들을 품었던 분이 아니에요. 중국에 왔던 선교사님인데,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이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이요, 이 산둥반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로 가는데 7월 달에 군산 앞바다 지나다가 풍랑 만납니다. 옛날에 이게 증기가 아니고 도추로 가니까요, 이 바람 불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충남에 있는,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도란 섬에 이 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무는 거예요. 요 선교사님이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왔던 선교사님입니다. 모리슨 다음에 오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슨 테일러보다도 먼저 오셨던 분이에요, 중국에. 이분이 일본에 가다가 풍랑 만나서 고대도에 왔는데,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조선 사람이랑. 근데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소리는 다른데 중국 사람이랑 뜻은 같으니까 중국 가시면 간판 보고 백화점이다 뭐다 식당이다 아시잖아요. 이게 뜻글자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최초의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시고요, 너무 섬 사람들 가난하게 사니까 자기 배에 있었던 먹거리를 땅에다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심어주고 나무고 먹으면 끝나니까 뭘 하냐 하면 그 재배법을 전해줘요. 그분이 심어줬던 게 감자였어요. 감자. 우리 그때부터 감자 먹은 겁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귀칠라프여서 옛날 어르신들은 기억하는데 역사책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구황작물 해가지고 구칠라프 감자 재배법, 이렇게 문건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1832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먹는 감자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요, 21일 만에 쫓겨나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이분이요,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쇄국 정책을 거두어 이 약속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조선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고 죽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성경학자는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경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1865년에 우리가 외운 연도보다 한 20년 전이거든요. 아까 그 선교사님은 귀칠라프는 50년 전에 오신 거고, 근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30여 년 지나고 나서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 쇄국 정책으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관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1866년이 병인년입니다. 그러면 박해가 하나 떠오르시죠? 병인박해입니다. 여러분, 1866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승정원 기록에는 8,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가들은 2만 명 이상을 잡아다가 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임박해 때 서양 신부들, 가톨릭 신부들, 서양 사람들, 서양 문물 받아들인 사람을 잡아 처형했거든요. 이분이 떠날 때 그런 편지를 본국에 보내요. 지금 조선에 큰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평양 대동강변 모래톱에 이 배가 걸렸는데 우리나라 관리들이, 장수들이 화공으로 불태워가지고 이분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27나이에 목배임당해 순교합니다. 그 순교 소식을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너버교에서 듣게 되는데, 그 교회 이분의 아버지 묘가 여기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근 19년 먼저 보낸 거예요. 우리는 지난 4년여의 시간 동안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조선으로 선교사로 보냈던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저 같으면 당분간 조선 생각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주일 선교회 단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아들이 조선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는 1866년부터, 제가 이 사진은 4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4년 전에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당연히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죠. 그게 중국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1870년대 중반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요,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이니까 이분이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일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이분이요 조선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말이 어려우니까 후배들 위해서 조선어 알파벳 책을 만드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아래 발음 기호, 기역 다 써가지고 공부하고요. 인칭대명사는 아임, 아임이 하잖아요. 이분도 나, 대, 우리, 너희, 님, 자래 막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동사 배운 거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회개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go, went, gone 이런 거 신경질 나시잖아요. 다 ed 붙이면 되는데 왜 그걸 바꿨는지 전 다음에 영어 만든 분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왜 불규칙 변화 만들었는지.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가다를 공부하는데 9단 변화 외웠습니다. 가우, 가시, 가라, 갓소, 갓슴마, 갓너니, 갓소, 갓슴매, 갓다. 이거 외워야 대화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양반 만날 때랑 천민 만날 때랑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 불규칙 변화예요. 오우가 아니에요. 오다는 또 달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면요, 야 정말 쉽지 않았겠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갔매? 그랬더니 85리 갔매. 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시면 아래 영어로 발음 기호를 다 썼어요. 다리 아파 이런 식으로. 놀라운 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10년 만에 이분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중국의 동광교회에서 심양에 있는 동광교회에서 번역해가지고 출간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지고 오려는데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의 문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 성경 가지고 들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란 분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사일함단 수행원으로 갔다가 요 옆에 앉아있는 치다센이라는 농학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분이요 성경도 번역하는데, 특별히 이분에게 세례를 줬던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이야기를 듣고요 편지합니다. 그 편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조선 사람들은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지원자를 찾아주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새 사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의 선교사로.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보낼 수 없으면 선교사 후원하고 뭐 파송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가 못하면 옆에 교회 가서라도 조선의 선교사 보내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니까요. 그들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수영 씨는요,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성경책 번역합니다. 그분이 번역한 성경은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이게? 예?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사도가 저 단어의 뜻을 모르기 망정이지 정말로 기분 나쁜 거예요. 말의 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마태는 뭔지 아세요? 큰 말의 노래. 이런 식으로 번역하셨는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1885년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성경 가지고 들어옵니다.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내가 처음 가는데 복음서가 막 쪽복음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수영 씨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민족 죽어갑니다. 주님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저 중국에서, 이 일본에서, 중국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일본에서는 조선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요, 이 닫혀진 쇠궁의 문이 1882년에 조미소 통상장 예배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초대해가지고 견미사절단 보빙사가 미국에 갑니다. 그 열차 타고 대통령 만나러 가거든요. 그 열차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리를 보고요, 민영익 씨가 단장이었는데 다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왜 웃었나 봤더니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하고 가신 거예요. 미국 사람이 보기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단복도 아니고, 똑같은, 단복이 아닌데 똑같은 모자에 막 이렇게 하고요. 너무 저 모자가 신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열차 타면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리들은 외출하면 의관을 어떡합니까? 오히려 더 염이죠. 절대 안 벗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 로웰이라는 통역관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저 모자 저거는 뭐예요? 너무 웃겨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리들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시예요. 잊을만 하면, 거리에 나가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다녀요? 머리에 한 분씩 하나님을 다 모시고 다녀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띠를 메고 이거 비슷한 걸 것 같아요. 보면 가신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여행하는데, 여러분, 다 웃은 게 아니었어요. 볼티모어에서 목회하던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요, 이분이요, 우리 민족을 보고요, 3일간 여행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여러분, 이분이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일본에 가니까 이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지난 3월에 가서 찍은 건데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이분 찾아간 거예요. 가우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이 우리 우성학교처럼 이렇게, 우성학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가우처 메모리얼 채플이에요. 가우처 목사님의 이름을 딴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일본 대학이에요.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 드려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니까 본인이 여기 왔었거든요. 이 학교 학장이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한테 편지해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애가 1년여간 조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선교부 목사님들이 조선을 모른답니다. 선교사님이 조선 정보 좀 알아주세요 해가지고요, 이분이 조선에 마음대로 못 들어왔는데 개화파로 일본에 왔던 김옥균 씨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김옥균 씨 소개로 고종황제를 아련하면서 고종황제가 2가지 윤허를 주는데, 선교사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의사랑 영어 가르쳐줄 언어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요, 이 정보를요 먼저 믿었던 유럽의, 그리고 북미의, 이 오세아니아 호주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정보 주는 겁니다. 이제 조선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랑 언어 선생님 필요합니다 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를 들었던, 먼저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누군가 반응하지 않으면
조선 민족들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가 와야 되는 거고 언어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반응했던 분이 존 헤론이라는 의사였습니다. 미국 테네시종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수재였는데 조선 정보를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진 가방만, 청진기와 왕진 가방만 챙겨주면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깜짝 놀랍니다. 조선 갈 마음이 없는데 조선에 간다니까. 그래도 그분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멋지게 사역하는데, 이분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하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로,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로 멋지게 사역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지 5년째, 햇수로 6년째 되는 해 어린 두 딸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질에 걸린 환자 진료하다가 이분이 이질에 감염돼요.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고 34세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순직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분 묻을 곳이 없어 요청해서 얻은 곳이 이 서울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묘역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하루도 이곳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선 선교를 부탁합니다. 그 어린 딸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드리는데, 이분과 친구였던, 그리고 같은 교단 장로교 소속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언더우드도 우리나라에 올 때 사실은 결혼해서 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인도를 품고 있다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인도까지는 같이 가려고 했거든요. 이미 선교 역사가 100년이 됐기 때문에 인도는. 그러니까 조선 정보 너무 모르니까 여인이 물어봤대요. 언더우드, 조선은 거기는 무얼 먹고 사나요? 혹시 부르기나파소란 나라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부르기나파소는 무얼 먹고 살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정말로 황당한 질문입니다. 몰랍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얘기해요. 나 몰라요. 거기 병원은 있나요? 나 몰라요. 약혼녀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럼 언더우드, 당신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언더우드가 한마디 합니다. 나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땅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난 그래서 거기가 무엇을 먹던 무엇을 입던 거주지가 어떻던 식인종 마을이 있건 없건 난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 여인은 이 발걸음에 함께하지 못해요. 언더우드는 혼자 총각으로 와서 이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 시작하는 게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고요, 그 고아들 가운데는 정말로 버려진 아이 하나를 양자를 삼는데 그분이 커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셨을 때 이분이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라고 부주석이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양자였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분 중에는 저 평양 진남포에서 내려왔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곳 가면서 공부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요, 언더우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면서, 저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저 여자 선교사님이 4대째인데 저분의 남편 되는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몇 해 전에 책도 내셨어요. 퍼스트 무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을 저 외국인이 썼습니다.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번역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한글로 쓰신 거예요, 그분이. 물론 교정 봐주셨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존 헤론을 묻고요, 언더우드가 본국에 가서 정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한 명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에 의료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주니까 의사가 반응합니다.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고요, 이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새 아이와 사모님은 임신 중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병원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자기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이 있었어요, 종합병원이. 자기 관점에서 너무 병원이 열악하니까 이분이 안식년에 한 해 일찍 가가지고요, 카네기홀에서 선교 보고할 때 정보를 줍니다. 너무 떠니까 친구가 옆에서 그랬대요. 야, 에비슨 떨지 말고 이렇게 선교 보고하다가 눈이 마주치는 분 있으면 그분을 보고 얘기해. 1시간 내내 그분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지어주십시오. 제가 1시간 내내 한 분만 보고 저희 선교지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끝나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실지 몰라요. 근데 그 어르신이 끝나고 내려온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도면도 그려놨습니다. 이런 병원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1000억이 넘는 돈을 헌금하는데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세브란스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원과 관련된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은 병원과 학교와 상관없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병원에 학교에 오는 사람들 말고 그곳에 오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수많은 이주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그들 섬겨야 됩니다. 이분은 누굴 받느냐? 한국의 가난한 천민들을 봤어요. 천민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천민 머슴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으려면은 양반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양반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는 막 천민 아이, 양반 아이 섞여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한 꼬마가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아빠가 죽어갑니다.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봉출이에요. 이름이 벌써 느껴지시죠? 신분이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의사였던 에비슨 데려가서 그분 치료합니다. 봉출이 아버지가 백정이 나아요. 깜짝 놀래요. 자기 치료한 분이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였어요. 어이가 나 같은 개되지만도 못한 천민을 치료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이분 당연히 교회에 오죠. 상투 틀고 갓쓰고 몰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합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요, 양반들이요, 아, 선교사님 이 박성춘 씨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분 세례 줍시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옳다구나, 이제 됐다 하고 세례식을 주려 하는데 이분 세례 줄 때 큰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분 세례 명부를 기록하다 보니까 다 조선 세례 명부는 저 같으면 전준이가 덕원군파 뭐 20몇 대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성춘 씨는 본관이 없잖아요. 백정이니까. 백정인 게 탈로 나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요.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백정놈이랑 같이 예배드립니까?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분 얼굴 보세요. 이 선교사님, 이분 외압에 굴할 것 같지 않은 얼굴이잖아요. 뭔가 가족 사진도 이 모습으로 찍으신 분이거든요. 예, 사모님은 웃고 계시는데 뭐 그 씨가 아니랄까봐 저 아들 셋 보십시오. 왜 가족 사진을 저러고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우리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양반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백정이랑 선교사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정 박성춘 씨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분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누구 전도했겠습니까? 백정 기생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처음엔 어려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백정한테 가서 야, 너도 종교하대. 그러면 어느 백정이 그래, 나도 종교하다고 그래? 그러겠냐고요. 다 욕했는데 막 친구들 끌고 오고 하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이름도 지어주고 종교한다고 해주니까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백정, 기생, 가파치 뭐 천민들이 예배당을 메웁니다. 옆에서 따로 예배드리던 양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와, 저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고넬료 그 사건, 그 집안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가지고 그 백정이랑 천미랑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 교회가 인사동 골목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천민이랑 양반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타이밍을 조절하느라고요 조금 넘어갈게요. 예, 하고 갈까요? 네,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봉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백정일은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갖다 맡겼어요, 그 아들을.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는데, 이 오른쪽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그 백정 아이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했어요. 재중원이란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야, 손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파스타 보셨으면 회개하세요. 파스타 보신 분 무지 많아요. 다시 보기가 되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여러분,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허드렛일 시키는데 저 뒤에 있는 아이가 봉출이거든요.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선교사님이 공부시켜가지고요, 이분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드라마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7명의 의사들이 다 독립운동하거든요. 근데 저분들이요 다 지금이야 뭐 치과 의사다, 성형외과 의사 되고 싶어 하지만 옛날에는 또 나름 다 서전이 꿈이잖아요. 저분들 다 서전이 꿈이었대요. 근데 수술 실습하는 날 첫날 상황이 종료돼 버렸어요. 선교사님도 놀랐어요. 이 봉출이는요 처음 메스를 잡는데 하나도 안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백정 출신이어가지고 실제로 수술을 너무너무 잘하는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외과 의사가 돼요. 정말로. 그리고 독립군 군의관으로 멋지게 사역하는 역할을 저분이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아이를 선교사님이 입양하면서 그 아이를 후원하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변하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 훈장도 받으셨습니다. 추서돼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평양에 갔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죽어서 평양에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평양에 가면서 했던 기도문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니까 이분이 평양에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아들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도 시작했는데, 간지 채 4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전투가 평양에서 일어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선교사들 다 서울로 다시 송환됐다가 그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왕진 가방 꾸려서 평양에 가는데, 기록에 보니까 이분이 근 2주간 한잠도 자지 않고 사람들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사에 보니까 당시 평양 전투 때 흩어진 시신의 수가 2,000구가 넘었답니다. 수습 안 되고 흩어진 것만이요. 여러분, 시신이 썩어가면 전염병이 돌고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던 이 선교사님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양화진에 2번째로 묻히는 선교사님이 됩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양에 갔던 건 원망하지 말아요. 나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선선교를 부탁합니다. 이 영상을요, CGN TV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살짝 편집했거든요. 한 5분 정도 되니까요, 영상 보고 제가 한 5분 정도 더 말씀 나누면 마칠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여기까지가 이렇게 편집한 건데요. 이 선교사님이 남편을 묻고 어린 아들, 돌진한 아들 데리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둘째 딸을 낳고요. 3년 만에 힘을 내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 평양에 올라가는 중간에 세 가족이 모두 다 전염병에 감염되고 그 어린 딸은 이겨내지 못하고 아빠 곁에 묻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4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무려 43년을 우리나라에서 다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화면 원래로 바꿔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어린 딸을 묻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셔우드랑 저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평양에 서울병원을 세우고요, 이화여제대학교 부속병원도 이분이 설립자고,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을 비롯해서 여성의료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고요. 우리나라에 어린아이들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특수교육하면서 우리나라 놀랍게도 한글 점자를 처음 만들어준 분도 이 로제타 여사입니다. 평생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장애인 사역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분이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던 분이에요. 그 자기를 돕던, 통역해주던 여자아이, 이왁당 학생 하나가 김점동이라는 아이를 이분이 미국에 남편 묻고 갈 때 데려가서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에서 공부시킵니다. 볼티모어 여성의대는 지금 없지만 지금은 그 학교가 병합되었는데 무슨 학교냐면 존스 홈키스 의대예요. 거기를 이분이 거의 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잡는데 교수로 남아달라고 저 김점동이란 분이 미국에서 쓰던 세례명을 가지고 박에서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 박사로, 여성 의사로 사역하는데, 한국인 여성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오겠어요. 자기 몸을 또 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사역하다가 5년 만에 결핵으로 쓰러지고요. 그리고 그 결핵을 계속 몸에 안으면서 사역하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10년 만에 1910년에 이분이 결핵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 셔우드가 늘 이모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분이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모를 데려간, 그리고 많은 조선인들을 데려가는 이 결핵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퇴치해버리겠습니다. 10대 후반에 미국으로 도미에서 공부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분이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아내였던 메리아논이랑 1926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올 때는 정말로 결핵 전문 의사가 되고 황해도 해주에 결핵 요양원을 차려서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결핵과 한센병에 걸리면 천형이라고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결핵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살으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이곳 해주에 와가지고요, 자리 날 때까지 천막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양원도 그랬습니다. 한센인들이 거기서 나으니까 천막치고 자리 날 때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후원자로 재정으로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운동이 뭐냐, 크리스마스 씰 운동을 시작해서 이 씰 팔아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실 만들다가 일제히에서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한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추방돼서 인도에서 사역하고 말년에 책을 하나 쓰는데 청진기와 함께했던 아시아란 책으로 지금 한국의 조선의 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분이 김동렬이란 청년인데 카나다 유학할 때 이 책을 읽고 번역하는데 이 번역한 책을 누가 읽느냐? 여러분, 결핵협회 회장이 읽고요, 이분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학교 관계자가 읽으면서 그 책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결핵협회의 역사들이, 광성학교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이 두 분을 찾았어요. 이 셔우돌 내외를. 놀랍게도 이 두 분이 90세가 넘었는데 살아계셨더라고요. 1984년에 이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광성고등학교에서, 서강대 옆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에서 이분이 강연하고 나서, 간증하고 나서 나를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그곳에 좀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양화진에 오셔가지고 저 묘비를 부여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묻혀 있고, 내 여동생 이디스가 묻혀 있고, 해주에서 이른 내 아들도 묻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한국 사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몇 해 지나고 두 분의 애가 같은 해에 돌아가셔서 지금 양화진이라는 곳에 부모님 곁에 잠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눴던 몇몇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 정보에 반응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전주에도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습니다. 여긴 공주고요, 청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고요, 대구에도 선교사님 묘역이 있고요, 안동에도 있고요, 여기 인천에도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 파주에도 선교사님 묘역이 있고요,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선교사님들의, 그분들의 멋진 삶을 이야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정보를 듣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셨던 그 사건의, 그 선교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겨주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고, 이제 한국교회가 그 사랑 깨달아서 열방 가운데 나가고, 이제는 이주민으로 오는, 근로자로 오는, 또 유학생으로 오는 그 많은 다른 나그네들을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적 삶을 사는가, 다 나가실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반응.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보가 들리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요. 시작. 선교 헌금의 반응.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당신 것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걸 흘려보내서 선교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 내 삶 가운데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들에게 삶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명령,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또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 삼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많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삶 속에 놓이게 하시고 또 그 삶들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선교사적